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작은 회개와 고백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구하며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회개한 후에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 즉 바세바와의 간음을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안 짓는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로 내 죄 보며 회개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지워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숨은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윗과 밧세바와 같은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둔 부끄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수년 전에 받은 상처를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으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숨겨둔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심령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내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 중 무엇이 더 즐겁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와 주중 여가 생활 중 어느 것이 더 기다려지십니까? 기도 시간과 스마트폰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길고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 뉴스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솔직히 세상 것이 더 즐거워요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직한 고백입니다. 문제는 세상 즐거움이 더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즐거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했던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회개의 결단 13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의 이 고백은 자기 죄를 회개한 간증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처절히 회개합니다. 그동안 죄를 지으며 굳어진 자기 마음을 찢고 깨부수는 결단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된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고 그동안 죄를 지으며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진 양심, 교만으로 가득 찬 자아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아픔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의 권위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혹시 숨겨둔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나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약이 되고, 나의 실패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며, 나의 회개가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비춰보고 내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의 회개로 다른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